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보낸 첫 며칠은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걱정이라곤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아픈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머리나 이가 아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단잠을 자고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들은 매일 소풍을 가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은 아름다운 자연의 보금자리를 다스리며 지키는 즐겁고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노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잡초나 가시나 엉겅퀴같이 성가신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집을 짓거나 옷을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날씨는 아주 따뜻하고 맑았으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맛 좋은 과일들, 영양분이 가득한 견과들과 각종 채소들이 언제나 주위에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으로 따기만 하면 되었어요. 또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것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불순종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을 것이에요.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불순종이 그들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 일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루는 하와가 홀로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아름답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은 이상한 나무가 보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왜 선악과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이셨을까? 무엇이 선이고 어떤 게 악일까? 왜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될까? 그것이 어떻게 해로울까 하고 하와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그 한 나무만은 남겨두셨는지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와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훌륭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생명과를 바라보려고 다시 몸을 돌이켰을 때 하와는 소스라쳐 놀랐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에요. 누구일까요? 하와가 지금까지 들어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아담의 음성뿐이었는데 지금 들린 음성은 전혀 그 음성이 아니었어요. 놀라움에 가득 찬 하와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하와는 그 음성이 뱀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짐승이 말을 하다니요. 하와는 뱀이 다시 한번 말을 하기를 기다려 보았어요. 이윽고 뱀은 말을 걸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도 친절하고 다정했기 때문에 하와는 조금도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와는 그것이 비록 뱀이긴 하지만 이야기할 친구가 생긴 것을 기쁘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 뱀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해줘요.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장인 루스벨로 알려졌던 그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행복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물론 하와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와는 결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와는 다만 여기 친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상한 동물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뱀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하고 순진하게 하와는 대답했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하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뱀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옳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와는 얼른 달려가서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서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이 그들에게 닥쳐왔는지 몰라요. 그 값은 얼마나 컸어요. 하와가 선악과 옆에서 뱀이 꼬이는 달콤한 말을 듣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누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하와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을 때 또다시 뱀이 꾀이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질 것을 몰래 숨겨두신 것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하시고 그들이 그분과 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무서워하시는 것처럼 꾸며댔어요. 그토록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랬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여 불친절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문제를 일으키며 친구들을 서로 등지게 만들었어요. 하와는 뱀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하와는 그때까지도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거든요. 아마 사단이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것이에요. 하와는 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이 걱정과 슬픔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한번 그 맛을 보았으면 하는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만 해요. 악한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악한 것에 대해 모를수록 우리에게는 좋아요. 아무도 쓰레기통이 더러운지 알기 위해서 자기 손을 그 통 속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하와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벌써 먹지 말아야 할 과일에 손을 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하와는 게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와는 손을 길게 뻗어서 과일을 따먹었어요. 정말 맛있는 과일이었어요. 하와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괜히 오래 망설였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뱀의 말이 옳았어요.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좋은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 리가 없었어요. 하와는 과일을 더 따가지고 아담에게 와서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도 그것을 먹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와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고 말했을 것이에요. 하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뱀의 말이 맞아요. 뱀이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실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나요? 어떻게 그분께서 그들의 사랑을 알 수가 있으셨겠어요? 사랑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만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실 수 없음을 아셨어요. 이제 그들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슬픈 날이었는지 몰라요. 이 작은 시험으로 그들의 앞날이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슬프게도 그들은 모두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과일을 먹자마자 그들에게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들은 걱정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날이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자 그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근거렸어요. 행복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았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어디론가 도망가서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역시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지 않나요? 불순종은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아요.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나뭇잎은 시원한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밤이 오면 별들은 또다시 반짝반짝 빛을 낼 것이에요.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저녁에도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 즐겁게 거닐던 오솔길을 괴로움과 슬픔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담과 하와는 이리저리 걷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귀에 익은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그들은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처럼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그분께서는 벌써 그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찾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피하느냐? 왜 전처럼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느냐?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아담은 숨었던 곳에서 슬그머니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다니, 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그는 결코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려움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창조주를 두려워하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죄는 가장 친한 친구를 두려워하게 해요. 용사를 겁쟁이로 만들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분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요. 아담은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하와도 먹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불순종이라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불쌍하게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오늘이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그렇게 조금밖에 살지 못했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한 순간부터 어떻게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이 사실이란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아직도 몇백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뱀에게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탄을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었어요.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후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유지했었더라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조화되었더라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르고 유혹에 빠졌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유에 의했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어요.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또 선언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한 그들은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즐겁고 편한 생활 대신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천연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고 계셨어요. 죄는 무엇이든지 깨트리고 못쓰게 만들고야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름다운 하늘의 조화를 깨트린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깨트려 버리려고 다시 죄는 이 땅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참으로 슬픈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등지고 걸어나가는 두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짐승들은 숲속에서 놀라움에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짹짹거리던 새들까지도 자기들의 주인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슬픈 흐느낌을 듣고 있다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었어요. 이제부터 에덴 동산은 다만 아름다운 옛 생각이 될 뿐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두 번 다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어요. 자,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바로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이야기의 여행을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